이 갈라디아서 설교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12월 7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월 달 남은 3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인생을 결산하는 그 결산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여러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1부보다 2부가 더 대답이 큰지 한번 지금 알아볼 건데, 스피드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단어 하나 불러드리면 그에 반대되는 단어를 맞추시면 돼요. 이분법적으로 성경이 정의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빛과 목소리가 조금 더 크신 것 같아요. 빛과 어둠, 두 번째로는 생명과 죽음, 사망 됐으면 생명과 죽음, 의인과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교회와 절, 교회와 절은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 교회와 세상입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 새 사람과 옛 사람, 마지막 문제, 양과 염소. 맞습니다. 성경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여러 개념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대조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다루는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과 육체입니다. 성령과 육체, 이 두 가지는 성경 속에서 늘 충돌하더라고요. 성령과 육체는 성경 속에서 늘 대립합니다. 그리고 두 사이에서 성경은 언제나 성도를 향해서 무엇을 따르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관계를 17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 이 개념을 다뤘어요. 성령과 육체는 서로 미는 방향이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돼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등을 계속해서 밀어요. 하나님으로 가야지, 하나님 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육체는 어디로 밉니까? 보이는 이 땅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줍니다. 그러나 육체는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 둘이 목적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니까, 미는 방향이 다르니까 목적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 로마서를 보면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한대요. 육체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데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한대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대요?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늘 성경 속에서 연결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서 육체와 하나님 나라는 늘 연결되지 않아요. 늘 충돌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존재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열매가 드러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진면목을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거부해야 하는 기로에 늘 서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선택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은 저거를 거부해야 될까?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 기로는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로는 인생에 그리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기로, 때로는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뒷면으로 선택을 해도 되는 가벼운 기로도 될 수가 있지요. 저를 예로 들어 볼 때 저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20살 때 신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일반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가. 비록 7살 때부터 제 꿈이 목회자였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도 일반대 갔다가 신학교 가도 된다, 고민하는 거예요. 일반 대학 갈까 아니면 신학교 갈까,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또한 학부를 마치고 많은 동기 전도사님들이 이제는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니까 대학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대학원 가도 될까? 아니면 저는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로 나가서 나의 사명을 재점검할지. 그래서 저는요, 대학원을 진학하지 아니하고 풀타임 전도사로 2년 동안 이제 청담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자로 나가서 제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이러한 기로들. 또한 미국 유학 중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한국에 직장에 들어갔고 먼저 들어왔으니까 결혼한 후에 내가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와야 될까,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냥 유학을 끝까지 마쳐야 할 것인가, 이러한 기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기로가 우리 모든 인생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기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로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만 되면 찾아오는 무엇을 먹을까? 중국집을 선택했는데 중국집 가면 또 뭐예요? 짜장인가 짬뽕인가? 이러한 기로들은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인생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나 큰 영향력인지 이 기로는 이 땅을 넘어서 영원까지 그 길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갈림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길이 있고 성령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길로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에게 반드시 성령을 따라 걸을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육체는 거부해야 할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육체의 욕심에 관한 거예요. 이 복음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욕심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죄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욕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욕심이, 즉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이 욕심은 성도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하면 우리에겐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을 볼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 것, 어떠한 것을 찾기에 갈급한데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욕심,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잘못된 방향의 욕심이 잉태를 하면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사망을 불러온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욕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잉태가 되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욕심,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라고 붙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근데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적인 이 몸,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본성,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죄에 종된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거듭나지 않은 본성이 가르치는 그 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를 부르기를 너희는 새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본성, 죄에 종된 옛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 사람도 있고 옛 사람도 우리 속에 이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옛 사람이 남아서 이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두 가지 존재가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옛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는 옛 사람은요, 자꾸 고개를 들고 이거 가야지, 아닙니다, 이 새 마음을 부여받은 그 새 사람은 아니다, 성령을 따라가야지, 매일매일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새 사람은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날마다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옛사람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나의 쾌락과 만족과 자랑을 위해, 이 땅의 것을 위해 자꾸만 거듭나지 않은 옛 본성이 이끄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매번 붙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과 옛 사람 중에서 누구의 편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편 들고 있습니까? 새 사람 편 들고 계십니까? 옛 사람 편 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성령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라. 또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은 추억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성령을 따르라, 옛 사람 벗고 새 사람 입으라, 이것은 일회성 명령이 아닙니다. 한 번만 이겨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1년 내내 평생토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뒤로 하고 우리는 새 사람을 따라서 성령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의 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거부하기 위해서 옛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죠, 그렇죠? 굉장히 고단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하면서도 어려워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싸운다는 그 자체가 미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헛바퀴 돌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초점과 순서를 바로 해야 됩니다. 싸움이 먼저냐 아니면 다른 것이 먼저인가. 무턱대고 이 육체와 싸우려고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먼저 자꾸 육신의 일을 거부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거부해야지 안 돼요. 우리는 들린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자꾸만 하고 싶어도 돼요. 안 하려고 생각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싸우고 거부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싸우고 거부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일입니다. 즉, 싸움에 앞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는 상태를 날마다 원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안 해야지 이것이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야지 충만해져야지,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이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의 비결은 성경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자막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뭐가 있는가? 성령 충만에 관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명령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들은 그 말씀의 풍성함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 후에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열매가 똑같아요. 그 절이 병행입니다.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의 충만함이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말씀 읽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말씀과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풍성하여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비결은 두 번째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즉 성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일들이 있죠. 옛사람의 일을 거부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택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택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찾아옵니다. 예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쉴 것인가? 나는 말씀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 것인가? 나는 피곤한데 그래도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 피곤함 때문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날마다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령과 육체의 방향은 반대예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초점을 두는 자는요, 저절로 육신의 일과 결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오늘 24절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맨날 나의 육신, 나의 정욕 못 박아야지, 안 돼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셔야 이것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내 육체가 언제 못 박혀 있었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내 탐심을 내가 어떻게 저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순서가 바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결별해버리고 새 사람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이 저절로 거부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끝까지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2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요. 2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이 살면이라는 단어를 인도함 이 정도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원어적인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성경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듯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존재입니까? 아니면 죽었던 존재입니까? 죽었던 존재예요. 생명 없는 존재였어요. 이미 소망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새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새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뒷부분을 보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줄을 맞추다, 줄을 맞추다, 행진하다, 행하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행할지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 맞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합해서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리면 성령을 통해 예수 새 생명을 소유해서 이제 살아있는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성령의 신호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섹션을 한 번쯤 보셨겠죠? 카드 섹션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이나 이 색깔의 종이나 천을 이용해서 하나의 글자나 그림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일로 갔다 저리 갔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은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서 자기에게 허락된 영역 안에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왔다 갔다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신호에 따라서. 가까이서 볼 때는 야 이게 뭐 하는가 싶지만 멀리서 보면 어때요?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과 발 맞추라고 말해요. 성령의 신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줄 맞춰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요, 성령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도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성령의 신호에 따라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사명 감당하게 되면 우리 가까이서 볼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신호를 따라서 거룩한 신호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면 주님의 거룩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멋진 작품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분열시키고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깨진, 갈라진 아무 가치 없는 작품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의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여서 성령의 신호가 아니라 육체의 신호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요.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원하는 것을 부추겨서 결국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자기 영광을 내세우게 만들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내가 가로채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로 묶는데 거짓 형제들은 들어와서 이간시켜서 분리시켜버려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하는데, 거짓 형제들은 들어와서 그거 다 끌어내려서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자기를 존경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드러내요. 이들은 자기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 교회 안에서 성령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갈라놓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요. 성령에 발맞추는 삶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이다. 26절을 볼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무가치한 영광, 실체 없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경쟁들, 교만한 영적인 경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예요. 다 실체 없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높아져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을 교회 안에 드러내요. 내가 더 의로워,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이만큼 봉사했어,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유대인이야, 이런 외적인 표징들, 이런 혈통들, 이런 것들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자기를 존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죠. 계속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이상한 복음으로, 가짜 복음으로 가스라이팅을 해버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런 종교적인 자만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죠.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노엽게 하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서 자꾸 자신을 높이면서 상대를 도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도발하고 감정적으로 막 욱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 우리가 왜 그날 안 왔어? 기도했잖아,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난 했는데 넌 그때 왜 안 왔어? 난 이거 했는데 왜 너는 그때 그거 안 한 거야? 왜 나는 예배했는데 넌 예배 안 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꾸만 은근히 자신을 높여요. 나는 드러내고 난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하고 있어, 야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이런 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도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투기하지 말라. 즉 우리 교회 분명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배를 위해서 삶을 조정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많이 존재하고 계세요. 정말 열심히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고 밤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그런데 지체가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에 반해서 내가 볼 때 지금 열정도 식었고 열심도 식었고 세상 일로 피곤하고, 그래서 그 열심 있는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꾸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저렇게 옛날에 다 해봤어. 근데 저거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사람들도 나처럼 쉽게 될 거야. 아니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오히려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박수 쳐야 된다고요. 나도 그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심을 내라. 교회들에게 열심을 내라. 이런 모든 것들,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하는 투기하는 그 생각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따라가는 생각,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지불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자랑할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 십자가에서 생명 없는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는데,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자랑하시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성령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신호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이 교회 가운데 예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시고 예수의 공로를 외치십니다. 그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무조건 등장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어떤 성도님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성도님에게 온유의 열매가, 어떤 지체에게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어떤 지체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그 모든 것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 멀리서 하나님 볼 때 하나의 아름다운 거룩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미련한 성도가 아니라, 갈라치기 하는 그런 미련한 성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 성령과 발 맞추는 성도, 저 지체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게 뭐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 우리가 모여서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던 이 땡스기빙, 이 감사라는 의미 위에 이제 헌금을 올려놓으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물질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우리 일터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서 또한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할 일은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기도 결단해 보는 것, 예배 결단해 보는 것,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어서 미래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 모두가 상속받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